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난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또한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병마와 또한 가정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고 주님이 항상 그 가운데 계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33절 다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상대로 제가 쓴 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리오 각하여 이런 말입니다. 각하라는 말은 황제에게 쓸 수도 있고 제가 로마의 황제 또는 총독에게 쓰는 것이다. 그럼 총독에게 썼어도 마찬가지고요. 황제에게 직접 보냈어도 마찬가지고요. 총독이 이걸 받았으면 그 당시 야 기독교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로마 땅에 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당시 많은 핍박, 많은 박해를 좀 없게 하려는 의도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황제가 그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인데 두 가지에서 크게 당황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해.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내 살입니다. 이건 내 피입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면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을 잡아버치는 사람이다. 사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종교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아도 이해하겠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밖에 사람들이 매일 성찬식을 했단 말이야. 성찬식을 했는데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과 피를 먹어.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해서 인간을 먹는, 사람을 먹는 종교로 오해했어요. 이 두 가지가 초대 기독교가 핍박받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했어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황제 숭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오늘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적이에요.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건 역적이에요. 왜? 황제는 신의 아들이야. 황제는 신이야.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황제는,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처럼 여겨져야 돼.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 이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전해? 예수를 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중에 이제 교리화된 거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사람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 나중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당시 누가는 꼭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가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신이었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첫 번째, 기한이 참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예요. 왜?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신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인간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인간으로서 한계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으로서 한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받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오늘 본문은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어린 시절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장 21절부터 52절까지. 근데 오늘 앞부분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지난 21절에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21절에. 근데 이거 할례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이런 걸 해요. 우리 교회 애기 낳고 첫 번째 교회 오면 제가 매일 첫 번째 교회 올 때는 꼭 안수기도 해줘요. 그렇지? 그것이 이 정결 예식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이 정결 예식을 지금 간소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법대로 했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 다윗의 후손으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예식을 할례도 받았어. 8일 만에.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여기 이제 주님이 자꾸만 혼선되지만, 아기를, 정결 예식을 날이 차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주님께 드리려고, 이 주님께 드리려는 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바꿔야 돼. 성경 이게 좀 애매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에 어디서 올라가겠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살아요? 예수님은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사셨어요? 작년이 될 때까지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지금 나사렛에서 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일을 했고, 이 당시 여자들은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4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죠. 그리고 이것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 한 대로 한 것이요.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이는 주님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의 처음 남자마다 주의 기록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한테 사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기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대표적으로 아기를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와서 성령을 받았고 아기를 가질 거라는 약속을 받아. 그리고 아들 낳고서
한나가 때가 차니까 소를 잡고 모를 양을 잡아서 제물로 가져와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냥 아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성전이 아니야. 이 시대는 성막에 살으라고 그냥 거기다 놓고 와.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를 여는 사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그 선언을 하는 거지. 제사장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 태를 여는 사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이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죽게 드리다라는 게 그거예요. 또 24절에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함이러라. 레위기 12장 8절에 가난하여 힘이 없는 자는 생축 대신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예수님의 가정도 가난하여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부터 날 때부터 고난과 가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냐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재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았어요.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소가 비싸지만요. 이때도 소가 비싸요. 부자들은 이렇게 소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사람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드려. 양을. 하나님께 양을 드려. 근데 이것은 양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양도 아니고 노동자들, 양 주인도 아니고 노동자들, 목자들, 다윗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수도요, 목수. 목수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 아니에요, 노동자. 그러니까 가난해. 그런 사람들은 양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야, 그럼 비둘기 한 마리 드려. 근데 비둘기 살 돈도 없냐? 그러면 더 작은 비둘기, 조그만 비둘기 있지, 그거라도 드려. 재물을, 오늘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재물을 마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그런 것을 마련해갖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서 회개와 부모들이 회개해야죠. 그리고 권속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교회에서 어린이 세례 줄 때 부모 세례 교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세례가 이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첫째 아기가 나면 아기가 와서 교회 올 때쯤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아기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 교우들이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 정결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 예화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의 초상을 볼 마음이 생겨서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는 만족하여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자기가 조각한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작업하여 6년 만에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하고 학생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놀라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하였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은 프랑스에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은 예수를 조각한 거룩한 손이므로 당신의 나라의 더러운 신의 초상을 조각할 수 없소라고 거절하였다. 나는 이 마음속에서는 10년 걸쳐서 예수님을 조각한 거야. 그래서 나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뭐 비너스인데 비너스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여자신. 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서양 가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서양의 문화, 서양의 이런 그리스 신화 이런 건 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에요. 우상 섬기는 신앙이에요. 제우스 신이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서각가는 비너스 여신상, 나는 우상 섬기는 여신상 할 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거야. 오늘 정결 예식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자녀들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다. 독합니다. 시므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왔는데 어린아이야, 아기야. 근데 이미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 둘 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안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벌써 뭐요? 예수는 누구다? 아기 때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왜 이런 사람이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에게 왔다. 그 얘기는 어디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는 걸 가르쳐줬어. 그렇죠? 동방박사는 누가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메시아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시므이예요. 자, 25절에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시므온이 아기 자기 팔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설고 성령이 충만한 나는
메시아가 온 것을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이랬다는 거야. 이 내용 간단히 얘기해요.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여왔는데 그것을 이 스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품으로 안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이 땅에 메시아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도 함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 눈으로 구원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에게 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지금 만났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만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가 우리 구원을 하러 우리 오신 메시아가 맞다. 근데 이분은 유대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만민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아기 때 시므온이라는 성령 받은 하나님 사람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루가가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정결 예식으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만민을 구원한다. 야, 로마 사람들, 너희들 우리 핍박하지 마. 로마 황제, 니들 여기 총독들 핍박하지 마.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만민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이방 사람에게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앞에 말씀과 이어져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빛은 뭐예요? 희망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우리가 어둡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늘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둠과 같은 곳이에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로 떠내기 삶을 사는 시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시점. 근데 그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다. 우리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에는 예수님이 오신 건 구원의 빛이야.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영광이야. 이런 분이 유대인 중에 나왔다는 건 영광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게 문제지. 그러면서 그의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저는 이상히 여겼다는 보다 우리 개역성경이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예수님이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알아보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비방받는 표장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오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쪽에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나중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예수님이 저주하면 예수님이 하자는 사람은 저주받아.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저주받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한 일 때문에 비방받는 표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전 유대인들이 비방받는 것. 이것을 미리 이야기 시몬이 벌써 예언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드러내려 함이더라.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잖아요. 평상시에는 따라다니고 막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제사장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일 의도만 꾸미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7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셀 지파의 비누엘 딸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는 여인이야.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근데 이제 오늘 84세가 됐다 그래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안나라고 하는 몇 살? 84살, 84살이 된 사람이 가서 전했다. 이야기 안나는 이미 성전에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라 결혼하고 과부돼서 맨날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보통 84세가 됐으면 보세요. 여자가 이 당시 한 18살에 결혼해서 7년이면 25살에 과부가 됐거나 20살에 결혼해서 7년이면 넉넉 잡아도 30에 과부가 됐다고 해도 84살이 됐으면 54년을 기도하고 성전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기도해야 우리들의 교회 보면 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유명해지잖아. 제가 서울에 남성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권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와. 그럼 그 권사님은 자기도 기도해 주지만 또 부목사한테 드리고 담임 목사한테 드려와서 기도받게 해줘. 그게 영적 원리예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야.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가서 전했다. 그 다음에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의 규정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가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개업을 했어요. 돈이 막 하루에 나기 간호사들 다 퇴근시키고
금고에서 돈 꺼내서 쉬는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얼마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신앙은 있는 분이라 내가 돈만 쉬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나 돈만 쉬다 왔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돈 쉬어갖고 제가 11조 드리고 이 돈 쉰 거 이거 하나님께 내가 돈 버는 거 좋은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쉬니까 더 행복하고 기쁘더라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목사님이 원하는데 어디 선교비도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너무 행복한 거 그 병원도 너무너무 잘 됐대.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이 자식을 키워달라기를 원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 남자 여자 예언자가 알아보고 남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그 아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지혜가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 도와서 자라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맡기시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또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